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율법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중에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가 무슨 모양이 있나?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 여기서 지금 죄가 몇 번이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죄에 대해서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죄를 정한 곳이 어디냐면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내용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율법이 비로소 죄를 죄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6,000년 전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을 기록하게 된 6,000년 전에서야 비로소 우리 사람이 행하는 나쁜 짓, 악한 짓,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범해도, 악을 행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악인지 모르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죄를 정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하지만 그 율법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이 딱 10개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명이 7개나 됩니다. 3개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3가지만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계명이고, 나머지 7계명은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자, 그 중에 5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지만 율법이 죄를 정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 그리고 2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4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가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여기 지금 안 해본 거, 여기 계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니까 꼭 눈에 보이는 간음. 남자가 여자, 다른 남자를,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음하는 간통죄는 세상법으로 다스리고 있죠. 나라마다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 징역형을 살게 하든지 민사 재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간 세상 법으로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 되겠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니까 남의 물건, 강도질, 절도질,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으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호리고 꿰어서 가스라이팅, 그루밍 아주 복종을 시키죠. 자기 말 한마디에 슬슬슬 기도록 만드는 것. 그 절도, 그 강도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적질 하는 거야. 세상 법에서 다 징역형 살도록 법이 다 정해져 법의 테두리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적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뒤져보니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강도짓이요 절도짓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5가지는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죄로 정했죠. 욕심내지 말랬는데 우리는 욕심을 냈고,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항상 두 마음을 품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하고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에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왔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자, 다시 제목으로 갑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주었답니까? 자기 아들.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들이 다 이런 죄,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죠. 10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그 죄의 모양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하니까 이 육체,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여주는 줄 뿐입니다. 출력을 할 뿐입니다. 이 몸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여기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 몸으로 표출되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모양 하는 것은 진짜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이 착하고 선하면 선한 것을 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착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못마땅하거나 이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 비방해, 욕해, 욕하고 흉보고 이간질해, 갑질해. 마음에서 시키는 것을 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선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것은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지를 해야, 인정을 해야
자각을 해야 그 다음엔 고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 잘못했잖아 하고 손가락질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고쳐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내가 왜 악해?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출발선상은 내가 악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인지한 후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출발선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악한 마음을 처음에 누가 가졌답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도 이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답니다. 보내셨다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다. 혈통, 아브라함 혈통, 다윗의 혈통.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족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족보가 있습니다. 혈통을 갖고 태어납니다. 혈통이 있다는 얘기는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랄 것 없이 다 이러한 죄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하여 죄를 정하였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11절. 답은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겁니다. 부활.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이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부활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기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 죽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면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머리에는 가시물관을 써서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러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안다는 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죽으심이 참형상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도대체 안 가르쳐 주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스승이나 선생 되는 사람들이나 왜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형상은 알려주지 않냐냐? 피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 아파 눈물을. 지금은 그러한 초보 시대 끝났습니다. 장성, 언제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초보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참형상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쭉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시면 죄의 몸을 멸하라. 죄의 몸을 멸하라. 죄의 몸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잠깐 비춰주고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요 말이나 죄의 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몸.
죄의 몸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육신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욕해! 이간질해! 갑질해! 저 사람 미워해! 발 걸어 넘어뜨려! 다 마음과 생각에서 시키는 것을 몸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행하는, 죄 있는 마음과 생각을 멸하라. 마음과 생각을 멸하라. 멸해서 다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깨어서, 이 생각이 늘 깨어서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려고,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어떻게 한다? 다시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신다. 그리스도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랍니다.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의 종의 형체죠.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야만 부활을 얻을 수 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롤모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야.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욕심내는 것은 죄야.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도적질하는 것은 죄야. 그것이 율법의 계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해옵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여준 거죠. 야,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짓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를 계속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단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비우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어서 우리로 부활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혀는 불이요. 불입니다. 불. 활활 타는 불입니다. 혀는 다 태우죠. 다 태워버립니다. 화살이기도 합니다. 비수를 꽂죠. 말 한마디에 사람 비수 꽂아서 사람 뻥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사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혀를 잘 관리를 못한다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돌아다니면서 쏩니다. 푹 사람한테. 푹. 그럼 그 사람은 그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죽겠죠. 개죽음 당합니다. 파리목숨, 각종 질병, 뜻밖의 사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이런 걸로 우리 사람은 개죽음을 당하고 있죠. 지금 진짜 파리목숨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파리목숨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사망이 화살을 들고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향해서. 그러다가 화살을 펑 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니라. 사람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혀를 통하여 온갖 못됐고 나쁘고 악한 짓을 행하고 꼬이고 부정적이고 사나운 심성으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고 치고 받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망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요 메시아지.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한다고 예수님이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까? 최소한 구원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는 그 노력,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소 실제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떳떳하게 자신있게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호리고 꿰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 구워 삶아가지고 돈 다 뜯어내고 성폭행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 예수님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하죠. 아우 나 좋은 차 샀어. 아우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천재인 것 같아. 아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러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뒤돌아서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분노하죠.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독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간질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아이고 코나 깨져라. 이런 못된 마음이나 먹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시기하고 다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자유지. 거기에 올가 매겨 스스로를 이렇게 꽁꽁 싸매놔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야, 그거 심의에 걸려. 왜 스스로 올가 맵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노력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소 겪으셨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그 본보기를 쫓아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믿죠.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믿습니다. 믿는다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아까 조금 읽었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피 철철 흘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 마음 아픈 모습, 그거 감정이 호소하는 믿음.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 죄의 종의 형체라고 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 모양을 가져왔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었지만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죽기까지 복종. 무엇에 복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으로 그 복종, 순종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터놓으셨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서 태어나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시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고 죄를 정하셨지만 거기에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렀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